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완연하게 봄인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리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도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으로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 것이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 그것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덮여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연결해서 음식의 부정함과 또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것은 이라고 하는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들인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이렇게 살아있는 그 육상 동물 또 해상 동물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또 땅에 기는 곤충들에 대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제 나왔던 그 모든 종류의 부정한 어떤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것의 사체 또한 부정하고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음식이나 동물하고 관련되어진 이런 그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자적으로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거나 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율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어떤 건 정하다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다, 나쁘다 막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본질이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먹는 것을 금하고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별히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땅을 기는 길짐승인데요. 두더지와 쥐, 이것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면서도 육식 동물이나 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마뱀이나 악어, 또 악어, 이런 카멜리온 같은 것은 땅을 기는데 발 같은 게 있어서 발로 땅을 기고 다니는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 작은 도마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릇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뭘 담아놓는 자루라든지 막 이런 것에 자주 닿게 되는 거죠. 쥐도 사실은 그렇고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빠는 것이죠. 물에 담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빨아라는 것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어떤 것은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면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물이나 이렇게 식물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라고 하는 부분, 물에 담가 놓고 있는 식물에 있을 때는 그 식물이 오염되어져 있으니 그것들을 이제 먹지 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화덕이라든지 화로라든지 이런 것에 떨어져 있을 때 또 이제 사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들을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놔두라는 거죠. 그 주걱만 건져내면 되겠죠. 그리고 그 건져냈던 것들, 건져낼 때 사용했던 도구나 건져냈던 사람은 이제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자라고 해서 농사 짓는 것에 떨어질 때는 이제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은 문제가 없지만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재생이 가능한 것, 대체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샘물이나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청결과 관련되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에 끼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도마뱀류, 카멜리온이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며 그 주검이 의복, 가죽, 자루에 떨어지면 부정하니 그 용품을 물에 담가 두고 질그릇인 경우는 그 그릇을 깨뜨리나 샘물이나 물고인 웅덩이의 경우는 부정하지 않고 마른 씨앗은 괜찮으나 물 묻은 씨앗의 경우는 부정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먹을 만한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그 짐승이 죽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동일하게 부정합니다. 특별히 왜 사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고 그것을 만졌을 때는 이게 자신의 몸을 씻거나 옷을 씻거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제 일단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 쉽게 부패해버리는 그런 그 날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결함과도 청결함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을 만한 음식의 사체들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것을 갖다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심할 것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대표적인 게 뱀이겠죠. 네 발로 걷는 것이니까 뭐 도마뱀류니 또 특별히 뭐 악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서 너희가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를 가증하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라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발로 기는 것 도마뱀을 요리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더 맛있었던지 그래서 자기를 가증하게 하지 말며라고 사람들이 어떤 자원에서 또 기꺼이 그것들을 터치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했던 듯한 뉘앙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 또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말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며 먹는 자나 그 죽음을 옮기는 자의 옷은 빨지니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정결법의 핵심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처럼 이 스스로 더럽힌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당시의 어떤 문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 행위를 했다는 거죠. 땅에 기는 길짐승을 먹고 또 뭐 죽는 사체들을 만지고 뭐 그런 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졌을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처럼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정결법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정결법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삶의 모습에서 구별해내는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분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들은 살아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만지거나 먹는 것이 금지되고 죽은 사체를 접촉하는 경우는 더욱더 부정함이 강조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스스로 조심하거나 금해야 하는 것이 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다. 특별히 사체처럼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는 슬픔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은혜와 정결을 구해야 하는 신앙의 감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 세탁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일의 상징이 된다. 부정한 짐승들, 죽은 사체와 관련된 이 정결을 회복하는 의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개인의 일상의 청결함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부분이 인상 깊다. 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고 의지가 개입된 죄가 있다. 또한 멈춰야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멈추는 순종이 필요한데 멈추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저런 모습에 정결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는 표현 앞에 마음이 선다. 단순히 몸이나 청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나를 세운다. 외부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 몸과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특별히 더 부정하고 더 부정한 게 있을까마는 어떤 대상을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서 내 정결함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할 때 핵심은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내 정체성의 확보, 실천의 한 방법이며 그 정결함이 깨졌을 때 몸을 빨고 물에 담그는 행위와 같은 일상의 방법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일상적인 모습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는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까다롭게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먹는 것들에 대한 규정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거룩은 구별 혹은 분리를 의미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이들,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많은 멈춤 사인과 빨간 신호등이 나를 괴롭히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절제 혹은 금지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기꺼이 이 멈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결에 관한 규례가 부정하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터부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이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의 문제이며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내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과 몸이 이 시대의 어둠과 죄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래 나를 세우고 구별과 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실천의 용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